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짧으니까 같이 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뭘까? 그 사랑이 뭘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그 내용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우리 13장 1절 한번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13장 1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13장 1절 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뭐하더라? 사랑하시더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뭐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그 행동이 뭡니까? 그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디로 봅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자, 14절부터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14절부터. 믿음이 뭐냐? 그죠? 믿음이 뭐냐? 예수님,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믿음이 뭘로 증명되느냐? 그죠? 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예? 자, 20절까지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죠. 뭐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명령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행함 있는 믿음이 뭐냐? 자,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바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뭘로 나타납니까? 믿음은 뭘로 검증되고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뭘로? 여러분 뭘로 나타나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뭐 하나님만이 아십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래 내가 네 이름 알아.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나 믿음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나 너 믿음 있는 거 모르는데? 근데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 주님 나 믿음 있어요. 나 믿음으로 예수님 믿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뭐하고 있으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죠? 말로만 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사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요? 뭐가 와야 돼요? 뭘로 부모 공경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물질로 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정말 내 자식이 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구나.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뭐 말만 하면 뭐해? 어떤 때는 뭐라고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멀리 살아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보다 자식이 LA 가 있고 캐나다 가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뭐 1년에 2년에 3년에 5년에 한 번씩이나 얼굴 보면 그러면서 뭐 사랑합니다 전화를 한 번씩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 있겠어? 아프고 힘들 때 바로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돌봐주고 그죠? 나에게 먹을 거 사다 주고 그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은 뭘로 검증되는 겁니까?
행함으로 검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뭐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한번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근데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3절입니다. 아니 이제 4절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뭐 예고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딱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뭘 시켜요? 발을 시켜요. 그런데 그 발을 시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해요. 어디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천국 들어오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 발까지 씻기세요? 가룟 유다 발까지 씻기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 것이다. 이렇게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또 성찬식을 할 때도 민망히 여기시며 그 민망히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 들 것이 없어서 그러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도대체 예수님 오늘 발 씻기시면서 그러시는데 누구세요?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으니까 좀 여쭤봐.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누구예요? 내가 찍어다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다. 그러면서 찍어주고 네 일을 속히 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흘러가요. 그 사랑이 가룟 유다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자,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게 뻔해. 그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옆집 사는데 그렇게 친하고 같이 등산도 다니고 부부가 같이 야외도 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 그렇게 10년을 사귀었는데 어느 날 와서 그런 데잖아요. 언니 내가 우리 남편 모르게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깡통돼가지고 큰일 났어. 그런데 갑자기 내 남편이 여보 그때 그 돈 이렇게 저축하는데 그 돈 어떻게 됐어 찾는데 만일 내 남편이 내가 이렇게 그 주식 투자해가지고 깡통 나고 완전히 그 마이너스 되고 그랬다면 나 이혼할 수밖에 없어. 언니 그러니까 언니가 나한테 빌려준 걸로 해서 각서 하나만 써주면 안 될까? 10년간 그런 신뢰를 쌓았는데 각서 써줬다고 그랬죠. 근데 각서를 써줬는데 나중에 얼마 있다가 갑자기 그 돈 달라고 법정에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죠? 나는 그 얘기 듣고 진짜 그분이 잠을 못 잔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법원에 갔는데 다 패소하고 결국 내가 돈을 뭐 몇 억이에요. 뭐 1억인가 뭐 갚아야 되는 그런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야,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여러분 만약 그런 일들을 겪으면 어떨까요?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강대성에서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진짜 찢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어떻게 나한테 내 인생을 이렇게 가지고 장난치고 어떻게 나를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얼마나 그렇게 잘했고 또 그도 나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근데 결국은 10년 동안 내 인생을 이렇게 난도질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그죠? 뭐가 나올까요? 원망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한번 단어로 생각을 해봐요. 분노와 불신은 이미 지난 거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룟 유다를 향한 원망, 가룟 유다를 향한 분노, 그런 것들이 쏟아져요? 아니에요. 안 쏟아져요. 예수님이 알고 있지만 제자들 발을 다 씻기시잖아요?
다 씻기세요. 근데 가룟 유다도 똑같이 씻겨요. 똑같이 가룟 유다 발을 딱 대야에 담고 그 발을 다 이 발가락 사이에 때 다 씻고, 그다음에 발톱에 있는 거 다 깨끗하게 때 손으로 다 하고, 그리고서 이제 또 수건 닦고 또 다른 손 그렇게 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요. 가룟 유다를 깨끗하게 하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를 차별하는 게 없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원망이 없고, 가룟 유다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놈이 네가 나를 그럴 수 있어? 너는 지옥 불구덩이 가장 깊은 곳을 가서 너는 영원히 막 그래서 저주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8장 찾으세요. 사람들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이 잘됐다, 이 여인 데리고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따져 묻자. 그런데 그 여인을 죽이겠다고 그 여인을 향한 분노와 그다음에 뭐요? 이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분노. 그다음에 또 그렇죠, 막 동네 사람들 다 모이시오.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돌들 들으시오. 그러면서 우리 이 여인 끌고 예수한테 갑시다. 그래서 질질질 끌고 갔을 거야. 질질질 끌고. 거기서 뭐가 느껴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살기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살기가 느껴져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주님, 이 사람이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돌려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죽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가 지금 신약 시대예요. 물론 예수님 시대지만 구약의 시대예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몇 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몇 절이에요? 너희 중에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자, 몇 절입니까?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 또 밑에다가 이제 뭐 좀 뭐랄까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밑에다가 뭔가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뭘 쓰면서 다시 일어나서 다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자,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몇 절? 10절입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너를 비난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는 죽어야 된다고. 그죠?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자, 또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계속 읽으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비난하지 않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나도 너는 죽어야 된다고 너에게 독화살을 쏘지 않노니. 그죠? 이게 뭐예요? 이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또 여인을 또 죽여야 된다고 돌 들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같이 몇 절입니까?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몇 절 시작?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크게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참 성경을 참 많이 은혜가 되는 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재물의 복을 주세요, 자녀의 복을 주세요, 막 재벌되게 해주세요, 갑부되게 하세요, 그런 기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제사장 중에 누구 죄를 짓고 그 죄가 깨달아지거든. 하나님,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얼마 있다가 깨달아지거든. 하나님의 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가 돼서 그때 죄가 깨달아져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거든. 그런 기도만 쭉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는 말씀 참 제가 자주 인용하죠. 죄 없는 자가 없사오니. 아멘. 죄 짓지 않는 자가 없사오니. 그죠? 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그 여인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합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비난합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너 같은 건 짐승맛도 못한 것이다. 너는 네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너는 차라리 살지 않는 게 이 공동체로 있어 좋은 거야. 그죠? 야,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뭔 줄 아세요? 어느 날 아버지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파하고 이제 막 오니까 이제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이 아이를 안고 막 아들을 안고 와 하고 막 이렇게 행가리 쳐주고 막 돌리고 막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아이가 큰애가 딸내미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고 있어. 왜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지? 왜 아빠는 나한테 저렇게 안 해주지? 근데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보니까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들을 내려갖고 엄마한테 주고 그 아이를 다 안고 딸내미를 안고 막 행가를 치고 그냥 빙빙 돌리면서 막 안고 목마 타오고 막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방금 전까지 이러고 있던 애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여러분 자식을 망치려면요 자식들을 차별 대우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식은 정확하게 망가진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들을 차별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다음 마지막 절, 또 그 다음 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자, 빛이니. 그 몇 절입니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나는 다니지 세상에 보다 아니하고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죠?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는 너에게 새 생명을 준다. 너 이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네가 원했던 네가 원했고 네가 마음에 내 마음과 내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들을 해서 살아가는 결과가 결국은 이거지만 이제는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준다. 내가 너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나를 따르라. 빛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서 빛으로 초청하시고 그 여인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도록 아마 성경에는 이 여인의 뒤에 인생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일생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과거의 일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고 나중에 천국 들어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발뒤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렇죠? 그 말이 그대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못 보죠.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여러분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사랑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참 근데 좀 사람들에게는 좀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우인데 그 딸이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 집안에 애경사가 생기면 계속해서 챙겨줬어요. 애가 중학교 들어간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뭐 하라고 또 몇십만 원 보내주고 고등학교 들어간다니까 또 보내주고 뭐 생일 있으면 뭐 챙기고 그리고 또 있으면 뭐 우리 집에 선물이 왔으면 또 가서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몇 년 지나가 보니까 한 가지가 생각나요. 뭐냐면 한 번도 그 집에서는 우리 집에 온 게 없는 거야. 한 번도 온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온 게 없는 거야. 제가 이제 어디 그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 한 번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이게 서운하다고 얘기를 했대. 서운하다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야 너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너 생일이라고 챙겨주고 또 뭔 일 있다고 챙겨주고 뭐 여행 간다면 또 이렇게 좀 챙겨주고 그런데 왜 너는 한 번도 안 챙기냐? 야 좀 그렇게 좀 살지 마 그랬더니 연락이 없더래. 그래서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딱 그 카톡을 봤더니 카톡 탈퇴 그다음에 카톡에서 차단해 버렸더래.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상처받으니까 좀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분별해야 될 것 같아.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나는 충분히 그래 했는데 그분들이 그런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더 이상 깊이 가면 자꾸 내가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그대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룟 유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못 받지요. 자기 것으로 못 받지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옥 갔을 때 그 지옥 간 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지옥 보냈다고 그렇게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그대로 가룟 유다에게도, 그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세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나처럼 해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참 이런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레위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사랑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레위기 19장 15절 아니 16절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됐어요. 여기까지. 너는 백성들 중에 돌아다니며 그 사람을 뭐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 흔히 하는 말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재밌는 얘기가 남들 얘기하는 거고 남의 집에 불난 얘기예요. 내 집에 불나면은 뭐 그렇지만 남의 집에 불난 거고 남의 집 홍수 나서 그 집 무너진 거 보는 게 뭐 재미는 없지만 재밌다고 표현하는 건 좀 잔인하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 그것도 길거리에서 서로 싸우는 거 재밌거든요. 근데 남을 뭐예요? 너희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지 말라. 저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16절 전체를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좀 제 성경은 좀 다르네요. 저는 제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그렇죠.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이 좀 약간 다릅니다만 원어를 제가 안 봐서 다르지만 그러잖아요. 최진실 씨가 왜 자살했어요? 우리가 혹시 최진실 씨 알아요? 그때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런 사람들이 왜 악플이에요. 악플. 거짓 소문. 여러분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내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나중에 진짜가 돼버립니다. 진실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너는 그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논단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거짓말이 굉장히 악한 죄입니다. 그 거짓말에 한번 당하면요 내가 그게 거짓말인 것을 본인은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걸 내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억울해. 그래서 그때 최진실 씨가 죽기 전에 거기다가 이렇게 뭐 메모를 한 게 내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결백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줄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억울하면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나의 결백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뭐라요? 쥐가 그 짓 했으니까 저기 죽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사악하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악플 달지 마세요. 저는요 이렇게 악플 안 달아요. 인터넷을 보면서도 그냥 인터넷 무슨 내용이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걸 다는 걸 뭐라고 그래 댓글 다는 거 그냥 한번 읽지 저는 안 달아요. 근데 댓글 달 때는 있어요. 뭐냐면 네이버에서 물건 사면 좋아요. 그다음에 아주 괜찮아요. 배송도 빨라요. 그리고 이제 몇 번 해보면은 2,000원, 3,000원, 5,000원이 모이거든. 나는 그건 꼭 해. 사진까지 올려서 해. 그지. 그건 꼭 합시다. 티끌 모아 3,000원. 티끌 모아 5,000원. 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면 좀 그 얘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좀 여러분들의 성격이 좀 다를 거야. 다시 한번 그거 읽어봐 주세요. 자, 16절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좀 완전히 다르네요. 내 이웃을 대적하. 이게 대적이에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그때나 지금 시대나 똑같구나. 인간의 사악함이. 여러분 사랑 없는 사람, 긍휼 없는 사람 이거예요. 내가 했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숨통을 조이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악해요. 마치 돌을 들어서 이 사람이 죽을 짓 했잖아요.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 헌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면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돌을 돌리고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놈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다. 그리고 그들 돌든 그 사람에게도 뭐예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거. 그죠? 예수님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에게도 돌든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 워낙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허물을 뭐예요? 덮어줘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세요? 안 드러내세요? 드러내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죄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막 거기에 화살을 쏟고 그렇지 않아요. 그 죄를 드러내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이렇게 죄인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뭐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은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시작.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면서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원수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원수를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원수를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원수 갚는 게 쉬워요. 원수 갚는 게요. 뭐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위치가 있다면 원수 갚겠지만 사실 원수를 갚는다는 게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저주받기를 바라고 그죠? 그 집을 향해서 저주하고 이게 바로 사랑 없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이 없는 마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 조선왕조 500 실록 보면은 그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막 후궁이 그래 왕비가 죽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그 인형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막 심장이 막 바늘 꽂고 장희빈이 뭐 그랬대는 어쨌다나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아침마다 거기다가 저주하고 막 침으로 막 꽂고 머리를 막 침으로 꽂고 조그만하게 집으로 인형 만들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그 죽어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요 악이에요. 그건 악이야. 내 형제를 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죠? 그러면서 나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원망하지 않는 거. 나는 여호와 아니냐.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잘못된 걸 봄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기주는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라고 여러분들 제가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죠?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그죠? 그 허물과 죄는 드러내되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너는 죽어야 된다고 화살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 교회는 이게 되는 거야.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 교회는. 근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좀 장로님이 저랬대. 근데 제가 한번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내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우성 아파트 살 때 그때 윈체로 그 창틀을 다 바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뒷베란다에 보니까 한쪽 면이 이렇게 이제 코팅이 돼 있잖아요. 색깔을. 그러면서 이제 창틀에 새까맣게 나오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코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코팅이 잘 돼서. 근데 한 면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이거 왜 안 된 거냐고 막 이렇게 이거 다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그럼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 떨어지고 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철거할까요? 그랬더니, 뭐 나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뭐 철거까지는 그러는데 그때 사무 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야.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저는 그게 진리로 들려요. 사장님, 나보고 사장님이라고 하면 참 듣기 싫은데, 사장님, 기계가 하면, 로봇이나 기계가 하면 완벽할 텐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네요. 오양수 선생님,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민수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네요. 그런데 내가 부끄러워지더라고. 맞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완벽하게 된다, 그럼 어때요? 저도 이렇게 이제 그 청년들이나 집사들한테 야 이거 해라 그러면 어떤 청년들은 그 잘해요. 안 돌아봐도 잘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잘해. 근데 어떤 청년은 그것 좀 해라 그런데 본인은 했는데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데려다, 야 너 이거 이따위로 했냐? 이것도 일이라고 했냐? 내가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 없어? 근데 인간이니까 어때요? 실수할 때가 있거든. 인간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말이 달라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말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너는 그놈이 그런 놈이고 나는 안 그래 하면 돌이 들려져.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요 인간이 온전하지 않은 거 알아요. 이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알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못난 것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에 빠질 것도 알아요. 지그시 뭐 걷겠다고 손들었지만 나중에 물 빠질 것도 아세요. 네가 나 절대로 예수 부인 안 하겠다 하지만 너 나 세 번 부인하는 것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가는 거야.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뭐에부터 시작이 돼요?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뭘로 나타난다? 말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비방하지 않냐. 다음 주에 좀 더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로 상처 주고 비방하고 아버지 안에 돌 들고 아버지 안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여 용납하고 기도해 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